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비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가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보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또 영혼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흑과 마구를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광야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공독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시작될 천년왕국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의 실현의 기간이요, 또 신약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건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습니까? 구약의 위경 중에 하나는 성경적인 권위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성경으로 인정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경으로 분류된 성서문학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에녹서가 있습니다. 위경 가운데 가장 그 분량이 많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서에도 보면 이 에녹서를 인용한 말씀이 있을 만큼 어느 정도 권위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위경 가운데 하나인 이 에녹서에 보면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된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6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주 문자적으로 고지식하게 이렇게 연대를 이렇게 측정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 탄생 이전의 역사를 보통 한 4000년 정도로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를 4000년으로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00년의 역사, 그래서 6000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지속이 되고 그렇게 완성된 역사, 6000년의 역사가 끝난 뒤에 또다시 한 번 1000년의 역사가 지속되다가 이 1000년의 역사가 끝난 뒤에 영원한 세상,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의 과정을 보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가 600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나머지 이 1000년의 기간은 안식의 기간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해가 됩니까? 이 땅의 에덴 동산과 같은 폭락의 세상, 유혹도 없고 사탄의 마귀의 유혹도 없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모든 자연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간에게 그야말로 낙원과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그런 천년의 기간이 펼쳐진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6일 동안 천지가 창조되고 7일째 안식일이 주어진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6천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그 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로운 천년의 기간이, 알겠습니까? 안식에 해당되는 이 천년의 기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기적인 왕국,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이 지상의 나라와 천상의 나라 사이에 중간기적 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신천진지 새 예루살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간기, 그야말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천년왕국의 기간이요. 이 천년왕국이 바로 이 중간기적 왕국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낙원에 잠깐 머물다가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우리 성경에서 봤듯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 후에 우리가 보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존재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물론 여러분 지구의 형태는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라든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구의 생태 환경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바뀐 상태에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십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 있는 주님이 보좌가 계시는 그것이 만방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던 지금의 지구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뒤에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천국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이 중간기적인 왕국인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천년왕국이에요. 아무튼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20장에는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몇몇 사건들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면서 신앙적 교훈과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사탄 마귀가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갇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사탄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갇힐 것이다. 예, 볼까요?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가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금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보세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이미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불못이 지옥입니다. 궁극적인 지옥이에요. 불못에 던져지지만 그러나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사탄 마귀 용은 결박되어서 천사에 의해서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잠깐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천년이 끝난 즈음에 잠시 동안 풀려나서 세상을 잠깐 미혹하는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결박될 것이다. 왜 곧바로 지옥에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무적행에 잠깐 결박하시는가? 마귀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번성한 사람들 가운데 과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배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를 마지막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천년 동안 결박하시고 저를 풀어서 세상을 한 번 더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마귀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지옥불 불못에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잠시 저를 천년의 기간 동안 결박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위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는 세상을 미혹하는 자인 사탄 마귀가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갇히게 되므로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의 미혹이 사라진,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평화로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결국은 배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고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심지어 사탄 마귀의 미혹조차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배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는 인간의 죄가 마귀와 뱀의 유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는 그런 중요한 기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완악하여 배도의 길, 죄의 길, 멸망의 길 가는 사람이라면 사탄의 미혹이 없어도, 심지어 우리의 눈앞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 가다가 결국 그 결과로 멸망과 심판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사탄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해서 죄를 지었다.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물론 사탄 마귀의 미혹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이 천년왕국을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실현할 실제적인 나라, 천년 동안 실현할 나라가 아니라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라고 해석하는 무천년설의 주장이 있어요. 해봅시다.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은 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말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상징적인 개념, 비유적인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이 무천년설에는. 그래서 이 주장대로라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이미 결박되어서 어디에 있다? 무적행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 이 무천년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무천년설의 주장대로라면 사탄 마귀는 현재 무적용이 결박되어서 이 땅에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마귀가 결박되었다는 저들의 주장과는 달리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초대교회 기간 동안에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활동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의 기간이 아니에요? 마귀가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해봅시다. 마귀가 활동하는 기간이다.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지금 사탄 마귀가 결박된 천년왕국의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미래적 사건이고, 지금은 오히려 사탄 마귀의 활동이 집요하고 더 적극적인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탄 마귀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끔 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인데 이 사탄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게끔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웠다. 이 세상 신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14절에서는 사탄이 때때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사탄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에도 지금 사탄 마귀가 결박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역사가 지금 활발한, 어찌 보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사탄 마귀의 역사는 성경시대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때뿐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안으로는 교회를 타락시켜요. 해봅시다.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킨다. 우리가 324년인가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고 좋아하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안에 바벨론 종교라는,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 이 바벨론 종교, 루시퍼를 섬기는 이 바벨론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로마의 바티칸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렇게 아주 간사하게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듭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교회를 배도의 길로 지금 이끌고 있어요. 관상기도니,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니, 긍정신학이라든지 번영신학 같은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퍼져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인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배도의 길, 그야말로 이게 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사상에 물든 종교인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태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어요.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교회를 변질시키다가 저들의 세력과 힘이 강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있은 뒤에 로마 바티칸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이게 또다시 재현됩니다. 언제? 7년대 환란 때. 그래서 환란 성도들, 교회 수고 사건이 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환난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환난 성도들은 모진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야 하는데 그 핍박과 환난을 가져오는 세력이 누굽니까? 로마의 바티칸이에요. 그러냐 바벨론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며 배도한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아래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진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고 이것이 여러분 7년대 환난 때 가장 최고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탄 마귀가 입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무천년설의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도 교회의 역사적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릇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펼쳐질 미래적인 사건이고 그때는 사탄 마귀가 결박되어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미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영적인 전쟁이 사라진 완벽한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처럼 사탄 마귀가 결박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들이 가려지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여러 민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양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뭐예요? 7년대 환난의 기간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힘썼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염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배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불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천년왕국에 보면 이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나누는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데 과연 누가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7년 대환란 동안 모진 환란과 핍박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살아남은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지만 세컨드 찬스가 있어요.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모든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7년 대환란을 끝까지 견뎌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살아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 살아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여러분 그 살아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마치 오빌의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그들이 희소하고 희귀할 것이다.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보니까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그들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살아가되 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5장 20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65장 20절 1046페이지입니다. 이 65장의 말씀은 천년왕국 때 펼쳐질
이 땅의 모습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기이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예, 그리고 22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의 문축한데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인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니. 예,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뭐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에 죽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나무의 수완 같을 것이다. 지금 나무가 오래 사는 나무는 몇 년까지 삽니까? 어제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8번째로 그렇게 나이 많은 나무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불탔다고. 3천 몇 살이더라고. 3천 몇 살.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은 1000년을 산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보십시오.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년왕국을 지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과 비슷해요. 환경은 다르지만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오빌의 근거같이 희소하고 희귀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자손을 낳고 죽지도 않으니까 또 그 자손들이 또 낳고 하다 보면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 지금의 지구의 인구 그 정도하고 아마 비슷한 수십억의 인구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기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이면 지금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 한 70억 되는데 그것하고 한 비슷할 정도로 한 50억 내지 70억의 인구가 그렇게 이 땅에 번성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두 번째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봅시다. 육신의 몸으로 참여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참여하십니까?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할까요? 참여해요. 근데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년왕국에 참여하되 부활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휴거의 사건으로 부활한 뭡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천년왕국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 우리 4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 우리 한번 봅시다. 4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래서 여기 보면 목배임 받은 자들 또 예수의 증거와 말씀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하여서 이들도 천년왕국의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봅시다. 휴거의 사건으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교회 그리고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비록 순교의 길을 갔지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고, 여기다 한 가지 더, 오늘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아마 이때 부활하여서 이 천년왕국의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전의 말씀처럼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면 그 외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는가? 부활하지 못해요. 언제까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였다가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다시 살아서, 이것도 부활입니다. 부활이긴 부활이지만 이건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20장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활에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건 뭐 순서라기보다는 이 부활의 성격에 따라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하여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 영광을 얻는 부활, 이것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살펴봤죠? 교회와 환난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통치자로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뭡니까? 앞서 살핀 것처럼 바로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있기 직전에 죄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두 번째 부활. 이 둘째 부활은 지옥불의 심판인 둘째 사망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을 보세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지옥불의 고통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죽지도 않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잠깐 정리합니다. 첫째 부활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얻게 될 의인의 부활입니다. 해봅시다. 의인의 부활이 있다. 그거를 뭐라고?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하는 것은 첫 번째 부활, 이후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은 둘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부활은 영생과 천국으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인 불못과 지옥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이 첫째 부활은 보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어서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7년대 환란이 있기 직전에 휴거의 사건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첫째 부활이에요. 순서적으로 두 번째니까 두 번째 부활 아닙니다.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7년대 환란이 끝난 뒤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환난 성도들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할 겁니다. 이것도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도 아마 이때 부활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의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요,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몸을 갖고 계시긴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른 신령한 몸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음식을 드셨습니까? 드셨지. 왜 안 드셨습니까? 드셨잖아요.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구워 놓으시고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함께 드셨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음식을 함께 드셨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우리 부활의 몸을 가진 성도들도 먹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의 몸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하고는 좀 그 차원이 다른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이 신령한 부활 영적인 부활한 몸은 4차원이나 5차원 차원이 높은 그런 단계의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에 묘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비행기 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 부활하신 성도들은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을 가지고도 아마 이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어찌됐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천년왕국에 참여하되 왜 참여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회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받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왜 곧바로 신천지 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천년왕국 기간 바로 직전에 부활하여서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가? 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통치자로서 함께하는 거예요.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은 통치자로서 그렇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国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 통치의 영역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주님과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사람들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요즘으로 따지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